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세우라. 강건하게 세우라.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죠. 이 겉의 이미지를 보면 좀 대략 사람이 좀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판단도 되고 또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사람이 보이는데, 근데 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처음 보는 이미지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데, 사람에게는 겉모습, 겉사람이 있고 또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마 속사람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기고 또 넘어선다고 할 때 이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사실 우리 속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걸 한마디로 이게 우리 이야기하면, 요즘 우리 메시지의 흐름으로 이야기하자면 각인불이 체질된 사람인 거죠. 뭘로 내가 각인되어 있고 뭘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냐에 따라서, 속사람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1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난 2장 말씀이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사 우리를 위해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음을 따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속사람을 가장 강하게 하는 비밀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그러면 힘을 얻을까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될까요? 마음을 단디 먹어라 이러면서요. 단디.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무리 마음을 졸라매도, 마음을 어떻게 졸라맵니까? 마음을 먹는 거겠죠.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겠지만, 사람이 다짐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고, 또 사람이 다짐을 하고 마음을 먹어서 할 수 있는 건 사람 수준,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알고,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동일하게 붙잡는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내가 강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내가 막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한계 이상은 넘어설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과 축복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그리스도를 깨달았냐? 바울은 이미 성경을 보니까요, 에베소 1장을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와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로마서의 말씀이고, 영세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셔버렸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영세전부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영세 전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말. 아멘. 사도 바울은 뭘 깨달았냐? 영세 전부터 시작된 문제에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들을지 몰라도요, 내 인생의 문제가 지금 사실상 우리가 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생을 걸듯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두고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고 지키는 일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적 싸움 싸워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지금 오직 복음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다시 말해서 인생의 처음 문제가 뭡니까? 이게 근본 문제거든요. 첫사람 때부터 시작된 문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게 이사야 53장에 보면 뭐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찢김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죄와 허물을 인해서 죽으셨다고 말해요.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 죄와 그 허물 때문에 온 뭐요? 죽음과 사망.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뭐다? 그리스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닫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를 전달했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그리스도 전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이 그리스도 붙잡고 이 그리스도 누리고 살면 된다고 말이고, 우리도 이 그리스도 전달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다른 거 할 거 없다니까.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오래된 세상의 문화, 에베소 2장 3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죠? 세상 풍속을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맞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세상의 풍속을 따라 오래된 문화, 그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우상문화요. 점술과 무속문화에 묶여서 사람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누가 역사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악령,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누구한테? 불신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오래된 이 우상의 문화와 이 우상 문제를 이기고 꺾는 해답도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뭐냐? 결국은 나로 돌아가는 거 있거든요. 이 근본 문제 자체가 벌써 뭡니까? 나 아닙니까? 나. 왜요? 영세전부터 이미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으로 역사하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자기를 자기 인생 주인 삼고 살아가도록 거짓 인생의 주인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실패시키는 이게 사단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오래된 문제요. 시대마다요. 이 우상 문화에 대한 해답. 이 오래된 문화, 이게 전부 우상 문화인데 우상 문화를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그럼 결국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가요? 다 망하잖아요. 다 재앙받잖아요. 그 재앙을 막고 재앙을 끝내는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리고 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속에서 이런 가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그 속에서 뭐냐? 한 개인이 이제는 일어나는데 모든 사람이 뭐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상태 속에서 나와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리스도 나라 밖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언약에 대하는 외인이요 그리스도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이더니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 맞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멸망 상태요. 이 인생을 한 개인을 살려내는 해답이 그리스도다. 아멘.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아니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 이렇게 깨달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맞아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제 계속 고백되고 묵상이 되고 누려져요. 여기는 혼돈공허 흑암에 대한 영세전 문제고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넣은 건 대표적으로 그 시대의 우상 문화가 이렇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게 시대마다 다 있었다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신자 상태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러분이 왜 자꾸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냐? 우리의 수준, 우리의 속사람이 자꾸 나를 가지고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나, 육신, 세상 체질 이걸 가지고 계속 살아가게 만들거든요. 내 생각 내려놓지 못하게 사단이 자꾸 속이거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오늘 결론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되면 좋겠습니까? 마음에 소원하는 거 있죠? 여러분 마음에 소망하는 거 있죠? 아따 어제 우리 대학생들 물어보니까 끝까지 그래도 자기가 소망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담대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면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돼버리면 여러분 망합니다. 어떤 사람 되냐? 여러분은 나 중심의 사람, 육신 중심의 사람, 세상 중심의 사람으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곁에 여러분 나 중심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인생이 돼버리고 나도 모르게 육신 것이 세상에 가득 내 것에 내 주위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세상적인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을 겁니다. 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야 되니까. 목사님 저를 그렇게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9개 중에 하나는 그래도 복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의 9개는 나도 모르게 전부 나를 위한 걸 겁니다. 그게 내 소망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소망대로 돼버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에다가 나를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뭐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게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 말이야. 우리 인생이 내 마음,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가 일꾼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 부르신 그 이유가 그 눈을 뜨게 하여, 이제 나를 부르셔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부르셨느냐? 나처럼 동일하게 이 어둠에서 사망에서 죽음 가운데서 종노릇하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직도 그 속에서 방황하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라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게 맞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믿음 가지고 가는 현장 속에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 일어날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세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버렸느냐. 이제 그리스도 외에는 다 뭐냐? 배설물이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발견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나. 내가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최고 목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최고 지식. 아멘. 내가 하늘의 시민이라. 최고 시민권. 여러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 버렸다니까. 이제 내가 세상에서 예전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던 이게 전부 뭐냐? 사실상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대적하는 것으로 내 인생, 이제는요, 이걸 전부 뭘로요? 배설물처럼 여긴다야.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 그거 다 그리스도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 지금부터. 얼마나 감사해요, 한 주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 나와 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 너무 감사해. 문제는 죽을 때까지 온다 안 온다? 죽을 때까지 문제 와. 맞죠? 우리 곁에 죽을 때까지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많을 거라. 맞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해답은 뭐요? 여러분 여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아멘. 나를 지키는 비밀은 뭐냐?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뭐가 됐어요? 일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일꾼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된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1장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또 뭐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감사하죠.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이게 얼마나 큰지 그걸 표현하는 거 보세요. 한 가지만 표현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또 오늘 3장에는 뭐라고요? 이제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직분, 성도의 직분, 아멘, 이거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으면 표현이 달라지면 할 때마다 표현이 막 최상의 최고의 표현으로 달라지는 거라.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으라니.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제는 가져야 할 일꾼의 사명과 오늘 자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 그랬는데 사실상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에베소 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무슨 말이요? 누구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뭐 했다고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죄인이다 그 말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 야, 내가 네 때문에 지금 내가 이리 돼버렸다. 내가 네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와 버렸다. 어쨌거나 어쩔래? 내가 너희들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그냥 조용히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고 그냥 조용히 겉으로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유대인의 사도 이리 하면서 그냥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속으로 그냥 조용히 뒤에서 하면 될 건데, 내가 그냥 대놓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으로 들어와 버렸다. 어쩔래 하면서 우리가 되묻듯이, 오히려 누구에게 책임을 묻듯이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근데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이것 때문에 죄인이 되고 감옥에 들어온 것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막 뭐 하면서 누구 때문에,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다시 말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란 말이에요. 이방인에서 복음으로 돌아온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 그곳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자기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낙심했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이방인들을 향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너희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약속의 시민들이다. 그런 너희를 위해 내가 갇힌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자랑스럽다. 오늘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위한 죄인 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먹고 마실 것, 썩어질 육신의 것을 위해서, 요거 위해서, 이거 지키기 위해서 죄인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죄인. 왜 목사님 그러면 좀 조용히 그냥 안 한다 그러고 돌아서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이 눈앞에서 절 한번 해불고 눈 딱딱 감고 절 해불고 돌아서서 그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그렇거든요. 그래 여기 보니까 절 앞뒤다. 안수 집사님도 그러죠? 공식적인 안수 집사님도 절 하더라고. 여러분 한번 눈 딱 감고 절에 불고 돌아서서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성경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그 신앙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아멘.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과 초대교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졌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믿음의 성도들을 터 위에 250년 만에 로마는 복음화됐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 주길천 목사님 일사가고 목숨이 두 개인 것 같으면 하나는 우상 섬기고 죽고 하나는 그거 갖고 하나님 믿으면 되겠죠. 그런데 일사가고 여러분요, 그런데 졌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에도 절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백성이 우상 앞에 절하는 거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 바로 알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야, 그렇게 복잡스럽게 막 대충 니만 믿음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그냥 대충 좀 하고 좀 타협도 하고 좀 이렇게 하고. 마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우리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으면 죽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우도 살피지 말고 가란 말이냐? 아니요. 좌우를 살피면서 함께 가면서 뭐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세상을 리드해 가라. 여러분 있는 현장을 리드해 가라. 왜? 세상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빠져 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뭐요?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과 타협하는 순간 뭐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입니다. 절대라는 단어를 아무리 쓸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무릎 꿇는 순간 여기 앞에 절하게 되는 거라니까.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죄인으로,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7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이걸 보신다니까요. 이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아멘. 막 요란스럽게 신앙생활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조건에요 자꾸 머무르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어집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라니까요. 예배를 가지고 마귀가 타협하게 만듭니다. 어제 토요일날 대학 청년부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눈 온다고 내가 차량 운행 간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이렇게 그런 데도 있고 좀 위험하니까 좀 쉬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눈 온다고 예배 안 하고 이래 불면 어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러다가 저 세차장 아저씨가 생각이 나더라니까. 세차장 아저씨 요즘 돈 많이 못 벌어서 왜냐? 눈이 계속 아프니까 어때요? 세차할 일이 없는 거라 얼마나 안타까워. 돈도 못 벌고 마음속에 막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 나는 세차장 사장 아니야. 맞아요? 우리는 세차장 운영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생명운동하는 거예요. 비가 온다고 멈추고, 눈 온다고 안 아플고, 눈 온다고 예배 안 해불고, 비 오는, 자, 부득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 이재남 선교사님이 있는 지금 워싱턴에는 얼마나 폭설이 내려버렸는지 역대급 눈 폭풍이래. 그래가지고 원 워싱턴이 지금 초비상에 걸렸대. 금요 예배도 없고 주일 예배도 교회당 문 닫는다고 공지가 떴대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이제 예배를 못 온다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과 우리의 조건과 상황에 타협하면 안 돼요. 너무 목사님 강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진 분도 있지만, 이제 도전하고 갱신해라.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현실 때문에 대부분 다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여기서 오늘 나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갇힌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위한 일꾼의 중심. 이 일꾼의 중심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과 감당, 교사의 일꾼, 이 교사의 사명, 하나님 주신 이 교회의 이 작은 일꾼 하나, 이걸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걸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 이전에 고백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배경적으로, 학벌로 어마어마한 사람이요. 그런데 뭐요?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작은 사람이라. 자신을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고 내가 죽였던 사람이었다.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은혜로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얼마나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진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직분이라도 오늘 여러분요, 그렇게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어제 오다가 눈이 겁나게 갑자기 많이 와버렸어요. 교사 수련회하고. 교회 와서 교사들 모이기로 했는데, 이게 교회 막, 차, 이렇게 막 끌리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불신앙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야, 우리 안 되겠다. 싹 다 그냥 집으로 가라 그래라. 그래서 싹 다 집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가만히 하면서, 그 결정하면서도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뭐, 너 들어온 거고, 뭐. 우리가 계획했던 이 모임들은 진행하는 거 괜찮지 않겠나, 뭐. 그래 봤자 고창 뭐 다 읍내 다 사는데. 맞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냐? 다 갔어. 그냥 다 집으로 가라. 근데요, 쭉 계획한 것들을 해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해야 할 그 모임 가운데 일어날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요, 어떻게 이 직분을 받았습니까? 특별히 오늘도 우리 기관장들도 직분자들 임명하는 날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예배소서의 말씀이요, 저는 그냥 복음 안에서 이렇게 구원에 대한, 또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이렇게 좀 메시지로 이 예배소서를 지금까지는 보았는데, 이 직분을 세우고 직분자를 두고 이 예배소서를 보니까요, 완전히 직분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메시지라. 오늘 여러분이 진짜 직분자로서 이 예배소서의 말씀을 그냥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이 글을 그렇게, 찬송을 그렇게 많이, 그리스도 꽉 붙잡고 이렇게 찬송을 지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 꽉 붙잡으세요. 이 말씀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영광이 뭡니까? 전도자의 영광이 뭡니까? 오늘 9절 말씀, 10절 말씀에 쭉 밑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요, 굉장히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뭐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갇혀버렸다, 이게 아니라니까. 낙심하지 마라. 복음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다. 나를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은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요, 진짜 복음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또 여러분 성도에게, 교회에 정말로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신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라. 자, 이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일으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겉의 모습을 판단하지만, 이제 보세요. 이런 내가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걸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성령이 역사할 때라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14절로 16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속사람은 다른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돼버려야 돼요. 그래,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이 속에 여러분의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 세상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 속에 살아가.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사람은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다른 걸로 그러면 속사람이 채워졌다. 여러분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로 자꾸 채워졌다. 내가 원하고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자꾸 채워진다. 여러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안 된다니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17절 1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뭐요? 함께 지금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멘. 모든 것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버려야 된다고 말이요. 터가 박히고 뭐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뭐요? 굳어져서 박혀서 우리 안에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흔들려요. 그리고 다른 게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게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뭘 채우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못 누리니까 다 문제가 오는 거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를 들고서 헤매고 있어. 그리스도 알면서 헤매고 있어. 오직 복음이라고 하면서 헤매고 있어. 왜요? 우산을 들고 안 써? 맞아요? 들고 그냥 나 그리스도 가졌다고 비 쫄딱 맞으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비를 맞게 줘? 왜 비를 내려주냐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살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충만함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펼치고 누려야 되는데 비가 오는데요, 우산도 안 써. 그냥 왜 하나님 나한테 비 맞게 해주냐고 원망하고 있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사용해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이걸 사용하고 이걸 누려야 되는데 이걸 안 쓰면서 당연히 비 맞은 거 당연한 거지. 맞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걸 들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제가 예전에요, 참 망치를 찾았어요. 망치를. 아무리 방금까지 썼던 망치가 없는 거라. 진짜 깝깝스럽대요. 헤매고 찾고 하다가 이제 평상이라고 있습니다. 평상. 건물과 건물 사이에다가 상을 이렇게 마루처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여름에는 자요. 그 평상 위에서 이제 혹시 밑에 떨어졌나 하고 이렇게 쭉 와서 봤는데 뭐가 하나 보여. 여기 이게 보여. 이게 뭐지? 아이 세상에, 망치를 들고 망치를 찾고 있네. 망치를 들고 망치를 막 잡고 다녀. 그러다가 왜 보이는 거라 이게. 여러분요, 내 생각에 빠져버리고 나라고 하는 중심, 육신과 세상이라고 이 중심에 빠져버리면 들고 있어도 안 보여요. 들고 헤매고 다닌다니까. 들고 복음이 어디 있냐고 그런다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되냐고. 이렇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충만한 게 있어요. 이게 될 때 뭐가 되느냐? 충분해집니다. 아멘. 그리스도 날마다 선포하셔야 될 겁니다. 날마다.
대충 하지 말고 딱 모든 것 다 멈춰 세우고 다 멈춰 세우세요. 그리고 뭐냐? 딱 그것만 하세요. 그리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자,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누리는 신앙생활. 결론입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소망보다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따라합시다. 더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더 중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지금도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어요. 이제 자꾸만 육신껏 세상껏 구하는 인생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아멘. 자꾸만 세상껏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이 낭비되고 허비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뭐요? 능히 더하실 이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역사하시는 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 1,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봤는데 뭐라 그랬느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그 전에 9절로 10절에 보면 쭉 보면서 이는 10절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뭐요?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한다. 그 말이 뭐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와 천군에게까지 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한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사탄도 뭘 안다 그 말이요? 교회에 대해서 안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 속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바라보는지를 뭐요? 사단도 보고 알도록,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사단도 알고 천사도 알고 압니다. 그래 마귀가 틈을 노리는 거라니까요. 교회를 무너뜨릴 틈을 보는데 여러분의 어떤 틈을 보느냐? 나 육신 세상 중심이 된 이걸 틈으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라고 말. 오늘 여러분요, 천사도 알고 천군도 알고 사탄도 뭐요? 우리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중심, 우리 속 사람이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이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충만한 것을 우리가 가득하면요,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영광이 대대로 복받는 가문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고 다른 가문 말고 속사람이 강한 후대를 세우자. 그러면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속사람이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내린 그런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날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눈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은 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게 복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 속사람이 강한 후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 예배할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눈길에 오고 가는 모든 걸음걸음 주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고, 환경과 조건과 이 모든 것들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을 향한 후대를 향한 참된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와 새 물어 넘치게 하시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